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매우 불우한 시절을 보낸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가 가출을 했거든요. 아들이 딸이 가출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출을 했어요. 그러니 가세가 기울죠. 어머니가 불쌍한 아이를 좀 보듬어 안고 아버지는 없더라도 그 빈 공백을 채워주면서 이렇게 토닥거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입만 열면 저주하는 거예요. 아버지 탄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듣고 어린 시절을 보낸 불쌍한 아이입니다. 이후에 소녀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생존한다,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돈 벌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안 살아, 사람답게 살 수 있어. 이 잘못된 인생관이 형성이 된 거죠. 대학을 졸업했어요. 유능한 아내를 만났어요. 사회의 저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정치에 뛰어들었어요. 권력을 잡자마자 이 어릴 때 해결받지 못한 상처가 막 솟구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력이 생기자, 돈이 생기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찍어 누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주도했고요. 무자비한 인종 청소를 자행했습니다. 많이 죽였어요. 참 많이 죽였어요. 발칸의 도살자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13년간 독재하다가 비참하게 망했죠. 밀로세비치라는 유고 독재자의 이름입니다. 어린 시절의 아픔을 극복을 못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또 한 사람 소개할게요. 이 사람은요, 태어나기 석 달 전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역시 어머니가 아버지 없는 아들이니까 불쌍히 좀 잘 품고서 키웠으면 좋을 텐데 그러질 않은 거예요. 외할아버지에게 맡겨버리고 간호사 자격을 따기 위해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4살 되던 해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재혼을 한 거예요. 그 재혼을 해도 좀 인격적인 남편을 만났다면 좋았으련만 의붓 아버지가 인격적이질 않아요. 애를 학대를 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거든요. 술만 먹으면은 모자를 다 때리는 거예요. 아내도 때리고 애도 때리고. 어머니가 견디다 못해 도박 중독증에 걸립니다. 그리고 동생은 이런 가정 형편 때문에 마약 중독자가 됩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나마 이제 알코올 중독에도 마약 중독에도 빠지진 않았어요. 아무튼 머리가 좋아요. 열심히 공부를 해요. 명문 조지타운대를 나옵니다. 그리고 아내도 똑똑한 여자를 얻어요. 아내가 예일대를 나온 여성이에요. 이러면 알 거예요. 이 사람이 미국 최연소 주지사가 되고 대통령까지 됩니다. 그런데 린스키 스캔들 포함해서 여자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죠. 빌 클린턴 미 대통령 얘기입니다. 전문 상담학자들이 진단을 내리는데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은요, 성중독자랍니다. 중독. 그러니까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이고 남동생은 마약 중독이고 이 아이는 공부 열심히 해서 주지사도 되고 대통령도 됐으니 와 괜찮다 싶은데 사실은 이 사람도 중독자인 거예요. 보통 중독 증세에 빠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어릴 때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공허한 마음을 엉뚱한 것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대리 만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긋난 길로 자꾸 가게 되는 거죠. 극복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외형적으로 성공적이다, 그게 진짜 성공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가슴 아픈 거죠. 그러면은 어릴 때 상처와 아픔이 많으면 이렇게 다 문제를 가진 어른이 되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극복을 하면은 괜찮아요. 극복을 하면은 이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자, 또 다른 사람을 인용을 할게요. 제가 한번 인용했던 사람입니다. 하이오주의 하이렘이라는 소년 얘기입니다. 역시 아버지가 술 주중뱅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진짜 고생을 많이 해요.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근데 문제는 어머니도 그래요. 어머니도 한쪽이라도 멀쩡해지. 이 아이의 성장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하거나 말거나 아픔이 있거나 말거나 고민이 있거나 말거나 아무 관심이 없어요. 어머니가. 세상에 이런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이 부모들은요, 결국 자녀 양육이 귀찮은 거예요. 이 하이렘을 어린 나이에 강제로 육군 장기 학교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이 하이렘은요, 사관학계에서도 놀림을 당합니다. 키가 작았거든요. 여러분, 남자들 키는 일종의 경쟁력 역할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하이렘은요, 키가 155 정도거든요. 155 정도면은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을 키우는 학교에 들어갔는데, 군인들은 싸움을 잘해야 되잖아요. 체력 조건도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키가 너무 작으니까, 나머지 동기들이 놀림거리로 삼는 거예요. 짤딱마다 하다가.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요, 상처받습니다. 아버지 중독자 때문에 상처받았지, 엄마의 무관심 때문에 상처받았지, 자기 동료들이 키 작다고 놀려대니까 상처가 되지. 그러면 인성 망가지기 딱 좋아요. 근데 그러질 않아요. 아버지를 원망하지도 않고, 어머니를 원망하지도 않고, 자기 놀리는 친구들 때문에 의기소침해서 기죽어 있지도 않고, 열심히 자기 단련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졸업을 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다 장교로 쏙쏙쏙쏙 들어가는데 자기는 아무리 기다려도 차례가 안 오는 거예요. 결국 장교로 안 뽑아요. 왜? 키가 너무 작다고. 군인들을 통솔 해야 되는데 리더인데 리더가 짤짤막하면 리더십 발휘가 안 된다고 얘만 빼놓은 거예요. 하이렘만 빼놓은 거예요. 그럼 이 갈만하죠. 내 팔자야 그러면서 신세한탄을 만하죠. 그런데 역시 그러지도 않아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발발합니다. 전쟁 상황이 되니까 군인이 모자라요. 장교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야, 너 와서 장교 좀 해라.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늦지막히. 근데 그동안에 원망하고 막 짜증내고 막 세상 한탄하고서 그리고 막 술에 쩔어 지냈다면은 역량 발휘가 안 될 텐데 그동안에도 자기 관리가 철두철미한 거예요. 자기 준비가 철두철미한 거예요. 최선 다해서 자기 실력을 키운 거예요. 그리고 장교가 딱 되고 나니까 역량 발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하들이 신뢰를 해요. 장교들이 신뢰를 해요. 판단이 정확해요. 지도력이 뛰어나요. 쭉쭉쭉쭉쭉 올라가요. 육군 대장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18대 대통령이 됩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이분 별명이 뭐냐? 난쟁이 거인이에요. 난쟁이 거인. 여러분 똑같이 아버지 알코올 중독인데 어머니 무관심한데 게다가 이 사람은 동료들의 비난처럼 웃음거리가 됐는데 그 약점을, 그 아픔을 극복해버린 거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약점과 아픔을 극복한 아이.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약점과 아픔을 극복한 아이.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아이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뒤늦게라도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건강한 정신 영혼이 되셔야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도요 상처,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다윗 얘기를 했잖아요. 이 다윗은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못 받았던 인물입니다. 사무엘이라는 국가 지도자가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8명의 아들 중에 7명은 이 집안 제사에 참석하게 하고 다윗만 들판에서 양을 치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인용했죠. 그때 다윗의 시편을 읽다가 제가 이해하지 못할 만한 구절을 발견했다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제가 시를 쓰니까 시를 좀 안다고 그랬잖아요. 시는 괜히 쓰는 게 아니에요. 내 삶과 과정, 아픔, 기쁨, 경험 이 모든 것이 녹아져서 한 편의 시로 만들어져요. 최근엔 제가 시 한 편을 써서 올려놨더니만 우리 상현이가 그 시로 곡을 만들어서 제가 그걸 저작을 했어요. 곡이 마음에 들어서. 근데 이게 기질 탓인가 곡이 원래 제가 썼던 시보다 더 슬퍼요. 더 슬퍼. 그러니까 비 오는 밤에 들으면 또르르 눈물방울이 흘러내릴 만큼 슬프게 만들었어요.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윗 역시 시를 쓰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의 과정이 이 시 속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다윗이 언제 쫓겨났나? 버림받았나? 근데 생각을 해보는데 떠오르는 게 이 내용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자, 설날 맞아서, 추석 맞아서 일가 친척 다 한 집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데 아들 하나 집어서 딸 하나 집어서 너는 집안 모임에 참석하지 말고 공장 가서 일이나 해. 그거 서럽거든요. 그거 상처되거든요. 다윗이 그런 꼴을 당해요. 그 당신 공장 없잖아요. 양 치는 게 일이잖아요. 너는 이 집안 제사 참석하지 말고 들판 가서 양이나 쳐.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이 이세의 세 아들이 사울 따라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전쟁터에 나간 세 아들들 안부를 물으러 아들 하나를 보내야 돼요. 그럼 넷째 형, 다섯째 형, 여섯째 형, 일곱째 형, 4명의 형들이 다 있는데 위험한 전쟁터에 다 제끼고 막내 동생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형제 여럿일 때요, 위험한 곳에 보내면요, 형 보내지 막내 안 보냅니다. 막내는 싸고 돌아요, 원래. 그럼 다윗을 보내요. 4명 다 제끼고. 아니, 전쟁터 갔더니 골리앗이 난리 복을 치신 거예요.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1대1로 싸우자는 거예요. 다 겁먹어요. 다윗이 열불 나는 거예요. 아니, 할례도 받지 못한 놈이 하나님의 백성을 왜 조롱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장면을 본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더니 화를 내잖아요. 아니, 먼 길 왔는데, 위험한 전쟁터까지 왔는데, 형들 안부 물으러 왔는데, 아유, 동생아, 먼 길 오느라 고생했어 하고 등 토닥여줘야죠. 너 목마르지 물 한 잔 줘야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맞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어떻게 먼 길 온 동생인데, 유진아, 예비시간 집중하자. 왜 보자마자 화를 내냔 말이에요. 그리고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너는 마음이 교만해. 너는 마음이 완악해. 너 몇 마리 안 되는 양 누구한테 맡기고 왔어? 너 전쟁 구경으로 왔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 분위기가요, 대중 파악이 됩니다. 아버지와 큰형이 다윗을 이렇게 함부로 대할 정도면은요, 별로 존중받는 인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런다고 해서 형편없는 인물이 되지는 않잖아요. 극복해 나간단 말이에요. 자, 성경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오늘 아이들이 있어서 이야기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배다른 형들에게 미움을 사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미움을 받으면요, 기분 나빠요. 공격을 받으면 마음이 상해요. 게다가 미워하는 것도 그냥 마음으로 미워하는 게 아니라 말로 그냥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죽일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거는 정말 끔찍한 거예요. 근데 이 형들은 요셉을 정말 죽일 마음을 가진 거예요. 요셉을 보자마자 기어 나오지 못할 구덩이 속에 그냥 밀어 넣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집에서 밥을 먹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상처 생길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아니잖아요. 이스마엘 사기들에게 팔려가죠. 노예살이하죠. 근데 여러분, 요때 나이가 17살인데 10대 감수성 예민할 때인데, 그런데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를 던졌을 때, 돈 받고 팔아먹었을 때가 17살이지 미워한 것은 그 이전부터예요. 17살 이전부터. 뭐 8살부터였는지 9살부터였는지 10살부터였는지 모르지만 더 어릴 때부터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어린 시절 내내 이 미움 속에, 조롱 속에, 공격 속에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인신매매까지 당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면요, 상처죠. 아픔이죠. 이게 미움으로 발동합니다. 지응으로 발동합니다. 복수심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 바득바득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복수심, 이 바득바득 알면서 살았다면요, 요셉은 절대로 위대한 인물이 못 됩니다. 절대로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형들이 팔아먹어서 내가 재수 없어서 내가 구질구질한 인생이라서 이 비참한 삶을 보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지 못한 채 인성이 망가지고 복수심에 불타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걸 극복해 버린 거예요.
인물이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솔로몬의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것에 익숙한 우리들은 이 솔로몬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간구하기가 좋아요. 근데 사실 이 솔로몬의 어린 시절 약점과 아픔이 있습니다. 자, 요 얘기를 좀 할게요. 일단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죠? 유명한 여자죠. 바세바. 다윗이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되다 보니까 직접 전쟁터에 안 나가요. 전쟁터에 직접 나갈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막 전쟁을 벌였는데 이제 여유가 생긴 거예요. 왕궁위를 어슬렁 거려요. 장군들이 알아서 싸워주니까, 군인들이 알아서 싸워주니까. 근데 왕궁에서 내려다 보니까 저쪽에 한 주택가에서 이 바세바라는 여성이 알몸으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당이 있었던 모양이죠. 집안이었다면 다윗의 눈에 안 보였을 테니까.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여자 좀 이상하다, 이 여자 좀 수상하다. 아니, 목욕을 하려면 지붕이 닫혀진 방 안에서, 욕실 같은 데서, 장군이니까, 장군의 아내니까 그거 갇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면 되지. 왜 위에서 빤히 내려다 보일 거 아는데, 왕궁 높잖아요. 왜 거기서 목욕을 할까? 몸매가 좋았나 봐요. 혹시 여기는 여러분들 중에 집 마당이 있는데 욕실 놔두고 마당에서 미니 풀 이렇게 설치해놓고 거기서 혹시 목욕하는 분 있어요? 주변에 아파트 단지 있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뭔가 이상해요. 근데 다윗이 그 광경을 봤어요. 봤으면 얼른 피해야죠. 여러분, 여기는 남자들 잘 들으세요. 다 똑같습니다. 아닌 척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도 똑같고 젊어도 똑같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앞에 설교는 아니한 목사 다를 것 같아요? 반응이 전혀 없네. 다를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둘은 있어야지.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똑같아요. 이 눈으로 죄 짓기 쉬운 존재가 남자거든요. 이 장면도 상상을 해봤는데 다윗이요, 자세히 보려고 고개 빼고 봤을 수도 있어요. 이러고. 아니, 그 당시 망원경 있었으면 부하시켜서 야, 망원경 가져와봐. 그래서 이러고 봤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보고 있으니까 정욕이 부릴 듯 일어나죠. 왕이니까 권한이 있잖아요. 데려오라고 하죠. 그리고 동침을 하잖아요. 저항했다, 바세바가.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죠? 왕이니까. 자, 애가 생겼어요. 들고 큰일 난 거예요. 이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야 장군을 불러들인 겁니다. 집에 가서 아내하고 지내게 만들라고. 근데 우리야가 충성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상관이 전쟁터에서 고생하는데, 자기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고생하는데 나만 편하게 집에 가서 아내하고 같이 잘 수 없다. 그래서 들판에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요, 짜증나죠. 그 은폐를 해야 되는데, 그거 우리아의 애라고 속임수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왕의 권한으로 다음번에 술을 진탕 먹여서, 술 취하면 갈 줄 알고, 근데 술이 취해서도 길거리에서 자는 거예요. 아이고, 이 방법 안 되겠다. 그럼 해결책은 뭐냐? 우리아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장군, 총사령관 요압에게 밀봉한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아가 그 편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자기를 죽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들고 가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이. 전쟁이 맹렬할 때 전방에 제일 앞에 우리아 놔두고 나머지 군대 퇴각시켜라. 그래서 우리아로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은 권력에 중독된 인물입니다.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해요. 왕기 시키는 것 불합리하지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최전방에 우리아 내버려 두고 나머지 군대 퇴각시키고, 그러니 우리아 혼자 무슨 수로 싸워 이겨요? 화살 맞아 죽었어요. 이 보고가 다윗에게 가요. 보통 다른 데 같으면 전쟁에서 무리한 전략을 짰다고, 패배했다고 책망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 하는 뭐가 보세요? 가정스럽게 말합니다.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거야. 그냥 용기 내서 싸워. 왜냐면 자기 목적이 달성됐거든요. 우리아 죽였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아 버렸어요. 죄죠, 죄. 추악해요. 더러워요. 아주 지저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것 때문에 다윗을 심판하십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읍시다. 12장,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일단 나단이 와서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양 자기는 많은데 한 마리뿐인 양 뺏어 잡아 손님들이 잡아 이 사람 이거 죽일 놈이야. 화를 내죠. 화를 내죠.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 화를 내죠. 남보고 나쁜 놈이라 욕을 하는데 이건 쉬워요. 근데 자기가 나쁜 놈인 걸 깨닫는 건 어려워요. 남보고 틀려 먹었다 지적하는 건 쉬워요. 정죄는 쉬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건 쉽지 않아요. 그 나쁜 놈이 사실 자기거든요. 자기 얘기를 나단이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근데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 나쁜 놈이 있어? 자기인데. 나단이 아주 과감하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그냥 끌어읽을게요. 9절 10절만 읽을게요.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다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얘기예요.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집에서 피비린내나는 싸움이 벌어질 거라고. 요 말대로 돼요, 안 돼요? 요 말대로 돼요, 안 돼요? 되죠? 압살롬이 큰형 암논을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자기도 죽어요.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아도니아도 죽어요. 우리야 장군 하나 죽이고 자기는 아들 셋이 죽어요. 죄값을 받는 거예요, 죄값을요. 하나님 다윗을 용서하세요. 기회를 주세요. 근데 이 죄값은 치르게 하셔요. 참 두려운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14절. 이 나단 선지자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왕에게 감히 하는지 이거 얘기 못하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14절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어떻게 돼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 자, 15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쭉 읽을게요. 그냥 있습니다.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고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아이는 솔로몬의 형이죠. 솔로몬의 형도 태어나서 중병이 걸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잉태된 것이 솔로몬이고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가 모르겠어요. 솔로몬 입장에서 자기 어머니 존재가 부끄러울 수 있어요. 우리의 건 또 자기 아버지와 어떤 관계에서 태어났는지 집안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가 떨어진 상황이에요. 네 집안에 칼이 영원토록 끊이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심판으로 자기 형이 죽었어요. 여러분 정통성에 있어서 솔로몬의 위치 불안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왕자면은 다 대접받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사극을 통해서 이 왕궁의 실제 상황들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 왕궁 안에서 피비린내 나는 이 내부 전쟁, 이 내부 권력 다툼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시죠? 후궁들 사이에서, 왕자들 사이에서 이미 암논이라는 황태자가 있고 정통성을 가진 다른 왕자들이 있고 이 솔로몬은 이 정통성에 있어서 한참 밀려요.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약점이죠. 아픔이죠. 그런데요, 이 약점과 아픔을 솔로몬이 잘 극복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내용이 뭐였어요? 지혜죠, 지혜. 따라합시다. 듣는 마음을 주셔서. 솔로몬이 지혜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솔로몬은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네가 다른 거 구하지 않는다. 장수 구하지 않고 부귀 구하지 않고 그 열왕들 멸망하는 거 구하지 않고 내게 지혜를 구하였은즉 하나님 그 지혜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듣는 마음이 지혜이다. 다시 따라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마음이 있다. 여러분 잘 듣는 사람 그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걸 구해요. 그러니까 수준이 있는 거죠. 권력욕에 집착하지 않죠. 권력욕이 집착했다면 하나님 제 정적들 많아서 제 왕위가 불안정합니다. 얼마 전에 아도니아 형님이 반란 일으켜서 없애버렸는데 아직도 불씨 있습니다. 싹 제거해 주세요. 이런 기도할 만하잖아요. 그런 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잘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클 수 있었던 비결이 오늘 이건 본문에 나와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그 원동력이 나와요. 자,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그것을 안 거예요. 나단 선지자 통해서 이름을 붙여주는데 여디디아, 솔로몬아 너 또 다른 이름이 있어. 너 여디디아야. 너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이름 여디디아 이 이름이 불러질 때마다 되새겨지는 거예요. 맞아. 나는 불륜을 저지른 어머니의 아들이야. 맞아. 나는 아버지를 죽게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어. 맞아. 난 다윗이 죄를 지어서 우리 아버지 다윗이 죄를 지어서 집안에 저주가 내리고 심판이 임한 그래서 형까지 죽은 그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여러분 아시죠? 어릴 때요 내가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고 자란 아이들은 건강하게 큽니다. 보통 성인 아이라고 그러죠. 어른 아이라고 그러죠. 어른이 대해서 덩치는 분명히 어른인데 이 정신이 이 영혼이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돌출 행동이 많아요.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성격이 문제가 많아요. 이게 성장할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이런 사람은 100% 충분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에게 그게 해결이 된 거예요. 제가 이 아침에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 오는 아이들 가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이야.
이걸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존귀한 아이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네 인생을 붙잡아주고 계셔. 너와 동행하셔. 너를 떠나지 않으고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일생 동안 너를 지켜줄 테니 그 하나님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렴. 이 메시지를 가슴 깊이 뿌리 내리게 만드는 우리 예수 비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서가 병든 상태라면요, 은혜를 깊이 제대로 받으셔야 돼요. 하여튼 은혜를 강하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 가지고 씨름하세요. 하나님, 제가요 가슴이 구멍이 났어요. 사람들 앞에 웃고 떠들고 당당한 것 같지만 혼자가 되면 이 구멍난 가슴 때문에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좌절감이 들고 죽고 싶고 인생이 낙이 없고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빈 구멍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울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씨름하시고 회복을 경험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된 게 더 있는데 정리를 오늘 빨리 할게요. 그래도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 있었어요. 아이 하나 또 소개할게요. 선천적으로 병든 아이입니다. 이 뼈하고 관절에 문제가 있어요. 원래 아기들이 뼈와 관절이 건강하게 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상처가 많아요. 약점이죠. 근데 이 아이는 다행히 아버지를 잘 만났어요. 아버지가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얘야, 너의 그 아픔을, 너의 그 상처를 찬란한 별로 만들어라. 이 표현이 너무 멋있어서 한번 따라오세요. 너의 상처를 찬란한 별로 만들어라.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성도님의 상처를 찬란한 별로 만드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말이 용기가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어울려주지 않지만, 마음껏 뛰어놀 수 없지만, 늘 왕따지만, 그래서 외로움도 있었지만, 그래, 나 찬란한 별이 될 거야. 이분이 누구냐? 후에 영국 외과학회 회장이 됩니다. 국제외과학회 회장도 됩니다. 현대 성형수술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어요. 해리 플래트 경입니다. 1986년도에 100세의 나이로 작고이죠. 그렇게 작고하기까지 정말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탁월한 인격의 소유자로 사람들이 많이 따랐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인간 아버지의 따뜻한 격려의 말, 사랑의 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인간 아버지하고는 비교가 되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어제 영향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거룩한 나라야. 그의 소유된 백성이야. 너희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사랑을 받는 것으로 극복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어요. 상처와 아픔에 호도 걸릴 때 십자가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서리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거역하고 도전하고 대들고 헛된 길로 나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십자가를 봐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십자가를 봐라. 이 사랑을 느끼며 누리며 커가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며 누리는 과정을 통해 아픔도 상처도 치유받아 성인 아이가 아닌 회복된 어른들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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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합니다. 자, 두 손 한번 높이 드세요. 합심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